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에서 되니까 이제 방학도 끝나고 훈련도 끝나서 이제 다시금 후반기가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또 후반기 이제 또 출발되어졌으니까 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예배하기 힘쓰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또 기도한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김연아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피겨 스케이팅계의 전설과도 같은 인물인데요. 피겨, 불모지와 같은 우리나라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금메달 올림픽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과를 내었더니 그가 바로 김연아 선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존경하던 그런 선수인데요. 특별히 그 김연아 선수 하면 제게는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금메달 땄었거든요. 근데 금메달 딴 직후에 이제 기자가 가서 이 김연아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것이었는데, 이제 금메달도 땄고 모든 것이 끝났으니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제부터 당신은 뭘 하면서 휴식을 취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근데요, 김연아 선수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해외여행도 가겠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놀겠습니다. 엄마랑 가족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이 김연아 선수가 이 질문을 듣자마자 이렇게 막 고민하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 숙소로 돌아가서 과자를 마음껏 먹고 싶습니다. 숙소 돌아가서 저 과자 마음껏 먹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는데요, 제게 큰 도전과 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 왜? 제가 많이 먹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네, 저는 과자 아무렇지도 않게 먹거든요. 근데요, 저 자리 정도 가려면은 우리가 그토록 쉽게 먹는 과자 한 조각조차도 함부로 먹지를 못하는 거구나. 그것마저도 참고 견딘 자가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저 금메달의 자리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보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꼽으라면 바로 자기 절제일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결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운동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도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운동선수들만이 자기 절제, 자기 조절을 통하여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 절제, 자기 조절의 열매와 덕목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뜻, 그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너희는 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라 도전하는 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 함께 쭉 살펴보며 나아오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이 8가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9번째 열매인데, 여러분 그 9번째 열매가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절제. 절제로서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완성하여 이루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절제, 헬라어로는요 에크크라테이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욕망을 통제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기독교적으로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조절해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인데, 모든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그것이 바로
이 절제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절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나머지 성령의 열매들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느낌이 오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게 성격이 다르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성품이라고 제가 함께 나눴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성품이죠? 네, 하나님, 그렇죠. 네, 아시는데 그죠? 내가 대답하면 좀 이렇게 미안하니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렇죠? 네, 누구의 성품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신약에 등장하는 성자 예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다. 정말 그렇게 함께 나누었었거든요. 근데요, 사실 이 9번째 열매, 절제의 열매는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제가 필요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죄가 없는 분입니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제와는 무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이 절제라는 것이 왜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와 있을까? 이제 의문을 품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8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게 바로 절제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맺혀진 성령의 열매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일 것인데, 이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절제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으라, 또한 맺어갈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늦게 나왔다 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하찮은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첫 번째 나왔던 사랑의 열매가 나머지 모든 것을 품고 있듯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절제야말로 또한 나머지 모든 것을 품어 안으면서 이 열매들이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것, 모든 것에 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일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며 점검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절제 왜 필요한 것일까? 첫 번째는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절제는 필수적인 것이다.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기 위해서 절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열매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성령의 열매 설교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뭐냐면은 벗고 입는 것이다. 네, 비우고 채우는 것이다. 네, 기억나십니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많이 기억 안 해준 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비슷한 말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네, 여러분 또 늘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또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이렇게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네, 신앙의 여정이 뭐냐면 벗고 있는 거다, 비우고 채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나눴던 게 뭐냐면 7가지 대죄, 우리 인생에 있어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 7가지의 큰 죄가 뭔가 이제 함께 나누었고, 이것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고, 그럼 벗어내고 나서 뭘 했느냐? 입어야 되는데 그 입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설교의 시리즈로 함께 들어오게 되어졌거든요. 근데요, 이 벗어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절제할 수 있는 것, 내 안의 죄성, 내 안의 잘못된 본성을 조절하여 통제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삶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그래서 벗어버림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절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죄의 정의도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통제되어지지 않은, 통제를 벗어난 욕망, 통제를 벗어난 욕망, 이게 죄다. 여러분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통제가 벗어난 욕망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성적인 죄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게으름을 이야기할 때도 그랬습니다. 또 탐식, 많이 먹는 거, 괜히 얘기했었다 막 그랬었는데, 이걸 할 때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성적인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치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통제를 벗어나면 주어진 범위를 떠나갈 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고요. 먹는 것도 어떻습니까? 먹어야 삽니다.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근데 그게 통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또한 죄가 될 것이요. 잠을 자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통제되지 않을 때 그것은 게으름과 나태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죄악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절제하는 것,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게 주어진 그 욕구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덕목, 열매가 바로 절제의 열매이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절제된 삶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나눌쯤의 시간에 몇 가지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좀 짚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성적 타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라 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오늘 그때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벗어야 될 죄의 목록들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세 가지 종류를 들어가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적인 타락, 성적인 죄악이 있었음을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당대나 오늘이나 이 성적인 유혹, 타락이 얼마나 무섭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가 그럼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이 성적 타락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성의 소중함을 지켜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혀를 잘 절제하시는 삶, 말을 잘 통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모든 분란과 갈등, 시기, 원망 이것들이 다 죄악이라, 벗어버릴 것들이라, 절제할 것들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돌아보니까요, 이 모든 갈등, 분노, 당짓는 것 이것들이 촉발되어지거나 또는 이것이 증폭되어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우리의 혀, 입술, 말일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입술을 잘 절제하셔서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그렇죠.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길들이며 사는데 뭐만 안 길들여진다고요?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 혀가 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한 구멍, 한 우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와 성도들, 이웃을, 가정을 상처 주고 깨뜨리고 고통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인데, 여러분의 혀를, 입술을 잘 절제하여서 통제하여서 하나님의 덕을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잘 절제하여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시간이요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 들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조차도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워낙 이렇게 볼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저도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은 요즘 뭐 이렇게 10분짜리도 안 보잖아요. 30초짜리 쇼츠 이렇게 나오면 짧은 거를 보고 있다 생각하는데 막 시간이 1시간씩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개를 본 거야? 정신 차려 보면은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나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내 삶이 내어드리고 있는가 잘 점검하시면서 그것들을 절제하여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나누었듯이 여러분 주어진 물질을 아름답고 선하게 활용하시는, 유용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쓰는 게 중요하다. 세상은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더 집중할 것이고 마지막 때 그것을 우리 가운데 물어보실 것인데,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아름답게 선용하는 또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갑이 회심하셨습니까? 지갑 회심자의 하심을 나는 믿겠다. 존 웨슬레는 말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갑의 회심의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가득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절제는 너무나 중요한 열매다, 중요한 덕목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열매가 맺어졌는데 이 열매를 또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절제는 또한 너무나 중요하며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타이어 회사에서 이런 카피를 썼대요. 통제되지 않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통제되지 않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왜 이렇게 썼느냐? 아주 크고 강한 트럭 엔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럭 엔진이 아무리 많은 힘과 에너지를 낸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땅과 마주하는 이 고무와의 마찰 속에서 제대로 조절되어져 땅에 전달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힘이 마음껏 작용해서 결국에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망가뜨리고 사람을 상처 입히는 무서운 무기가 되어 작동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타이어는 이 강한 엔진의 힘을 잘 조절해서 땅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카피가 통제되지 않은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온 성령의 열매도 이와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도 좋고 기쁨도 좋고 평강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고요? 절제되어서 조절되어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 열매로서 작동할 것인데, 여러분 절제가 소중하다,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 밤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로님 계신데요, 계속 딸만 낳으시는 딸의 아버지로 삶을 살아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막내로 누가 나왔느냐? 아들이 태어나는 은혜를 입게 되셨는데, 이 아들이 태어나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금까지 태어난 딸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 아들에게 오로지 모든 마음과 사랑을 쏟아붓기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딸들은 보이지 않고요, 아들을 보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들 얼굴 보다가 잠에 드시고, 회사 갔다가도 아들 생각나는 바람에 전화 걸어서 이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이 아들에게만 온 정신이 팔려있던 그런 아버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몇 년을 살아가시는데 한 번은 이렇게 쉬는 날 집에 있다가 문득 또 이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잘 지내고 있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막 집안을 찾아봤더니 마당에서 혼자 잘 놀고 있는 아들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잘 놀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 거실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그 장로님 가운데 들려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너 누구 바라보고 사니? 그 아이가 누구의 것이냐? 내게 맡겨라. 너 지금 뭐해? 너 지금 누구 보고 사는 거야? 그 아이 내게 맡기라. 그것은 내 것이다. 그 말을 듣는데요, 이 장로님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다리에 힘이 풀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아들에 대한 제 사랑이 너무나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인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는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는데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아들을 향한 염려와 근심은 다 사라지게 되고 참된 평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때까지 안 보이던 딸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뭘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사랑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도 지나치니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 또는 우리 가정을 깨뜨리는 무서운 편애가 되어서
그 삶 가운데 작동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좋은 것들도 절제되어 표현되어질 때,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아름다운 덕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도 이 절제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고침도 나타나고 누구보다 특별한 믿음의 은사도 나타나고 당대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충만했던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요, 그 어떤 고린도 교회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그 어느 교회보다 분열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많은 교회였는데,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받은 은사가 절제되지 않고 사용되어지니까, 절제 없는 은사의 사용 때문에 그 교회가 깨어지며 부서지게 되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이 최고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어땠을까? 성경학자를 추측하는데요, 원래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저희도 주일 예배 드리면 이렇게 임례를 하고요, 또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또 사도신경 외우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제 순서대로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어떻게 하느냐? 와, 지금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방언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 벌떡 일어나서 막 예언을 쏟아놓는 겁니다. 이 예배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 혼잡하고 난잡한, 도저히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가 흘러가고 있을 때, 그래서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절제되는 거, 통제되고 조절되어져 사용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용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또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은사와 관련해서 절제가 중요하다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대학교 수련회 때 처음 방언이라는 걸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방언 받고 싶다.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길래 나는 안 주시나, 이렇게 약간 실망한 마음으로 이제 그날도 이렇게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다 끝나고 저희 대학부 전도사님 계셨는데,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다 모이십시오 이렇게 공지를 하시더라고요. 뭐지 이게? 방언 받는다고 받을 수 있나? 약간 사자의 느낌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신뢰 반 불신 반을 가지고 이제 기도에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다들 이제 방언만 받고 끝나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막 몸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진동에 또 이렇게 뭔가의 은사를 주셔서, 저 때 이단 아닙니다. 저 사자 아니고요. 하여튼 진짜로 저는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뭐 어쨌는지 아직도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막 몸이 떨리면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밤새도록 이렇게 혼자 기도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도가 끝났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방언하고 이렇게 몸이 흔들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멈출 생각은 별로 없고 계속 하고 하니까 좋으니까, 저 혼자 이렇게 본당 한가운데 누워가지고 몸을 떨면서 방언하고 있고, 옆에서 게임하고 있고, 이렇게 막 얘기 나누고 있고, 저만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이렇게 좀 창피한 상황인데, 그때는 뭐 그토록 원했던 방언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데, 심지어 막 몸이 떨리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역시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혼자 지금은 이불킥할 내용인데, 근데 막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재밌는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몸에 이제 떨림이 있으면서, 또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제가 손짓을 하고 있고 막 발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대학부에 되게 신앙이 깊은 선배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와 손과 발을 잘 모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들 중에 절제가 가장 중요하다. 동현아, 절제되어 하는 게 중요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걸림이 된다면 그것은 옳은 사용이 아닐 건데,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게 아닐 것인데, 너는 스스로 절제했으면 좋겠다 한마디 하고 가시는데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렇구나. 제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도 은혜였던 것 같아요. 내가 많은 거 받았으니까, 특별한 거 받았으니까 자랑할 게 아니라, 마음껏 쓸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절제되어서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할 것이다. 함께 그 가르침도 주셨었는데, 여러분 이 절제의 미덕을 성령의 열매 받은 은사 가운데 잘 적용하여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도 기도를 아주 크게 하던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새벽마다 너무 크게 하시니까 이제 옆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이제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말은 직접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목사님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도 그런 말 잘 못 하는데요. 네, 어떻게 합니까? 저밖에 할 사람 없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또 상처 입으실까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근데 또 이해하시고 이렇게 기꺼이 받아주셔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함께 덕을 세우는 게 필요한데 중요한 것이 바로 절제다. 절제의 열매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7절 말씀 다시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7절에 너희가 무엇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네, 능력은 있어야 되고요,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요, 이 열매와 은사가 무엇과 함께 나타나야 된다고요? 절제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절제가 있을 때 이것도 완전할 것이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며 가르치시는데 이것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절제의 삶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건 정말 마지막입니다. 네, 하나님 의식, 코람데오로 살아감으로써 스스로를 절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10절 다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요셉 거절하고 있습니다. 절제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악을 지을겠느냐. 내가 내 주인에게 악을 범할 수 없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의식.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갔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그 유고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고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예비했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여 나아감으로써 이 절제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실 할 말이 더 많으나 절제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네, 우리 서서 절제하여서 또 아름다운 덕을 세워나가는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송하기 주님,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송하기 주님,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여행할 때 가장 많이 염습한 것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는 것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멈춰 서 있으라. 갈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멈춰 서 있는 것도 바로 순종의 과정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멈춰 설 수 있는 것, 절제할 수 있는 그 힘,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 은사들은 아름답게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하나님의 뜻 잘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국방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